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그 방송국 안에 교통 안으로 들어오심을 찬양합니다. 전체적인 제목 생명의 말씀, 생명 안의 교통, 그리고 산 돌로 건축함. 네 번째 말씀, 생명의 교통은 사랑을 산출함. 기도로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11절.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부터 그 아들에게 당신은 약속했습니다. 거룩한 청년 군사. 이 말씀이 2020년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시편 113편 3절, 110장 3절. 그 후에 21년, 22년에 참으로 우리는 아침 이슬을 체험했고 동이틀 적에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 왔습니다. 동이틀 적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표합니다. 먼저 아침 이슬이 내립니다. 이 아침, 여기서 말하는 아침 이슬은 바로 우리의 그 사춘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는 한 군사 이름을 봅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뚜로빠, 앞에서 싸우는 육군들, 그리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이끄는 우리 청년들은 장군들,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먹은 형제들 또한 인텐덴치로서 무리군 형제들이 이러한 군대와 또한 청년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 가운데에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와서 바라는 이러한 일이 주님이 이상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그 형제들이 길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방향 제시 가운데에서 한 집을 두들기고 거기 집 사람들한테 사춘기 아이들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가 있다 할 적에 그들을 불러서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잔치요, 그 집안의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있을 것이냐 물어본다면은 바로 너희 집에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많은 경우 그럴 적에 그 집이 열립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을 접하게 되고 또 다른 또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를 하고 다른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함으로 인해서 함께 15명, 20명, 10명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일함으로 인해서 50명의 초대를 받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이러한 라이브를 듣고 그 말씀을 즉시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가서 실행했습니다. 100명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담대함과 순수함,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순수하고 거기에 또한 장군들과 또한 나이 먹은 형제들이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손에서 유용한 그러한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가정그룹 형제들이 그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먹은 형제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들을 우리가 부담을 갖고 전화를 걸고 우리가 금응망을 치고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가정그룹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확장이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로 시작되지만은 이제 나이 먹은 형제를 통해서 굳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그룹을 통해서 굳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쌍파울 교회는 이번 화요일 날 줌을 통해서 모든 가정 그룹 형제들이 새롭게 이제 활력을 얻고 주님 손에 모두가 유용하며 새로운 가정그룹을 열고 이것은 주님 손에 매우 유용할 것이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경고케 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질 적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양육을 받을 적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군사의 부분이 되어서 주님을 모셔오는 자가 됩시다. 참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고 나는 여기서 이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형제들 하여금 기억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로서 이것은 각 교회가 숫자가 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열어드릴 적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첨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다면 그리고 말씀을 즉시로 실행하는 자가 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교회 안에 숫자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늘날 기쁨이 있지만은 교회 생활 안에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제시를 갖고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며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왔습니다. 1절, 2절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회 초기에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 요한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부드러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적에 이것은 주 90년쯤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먹은 자였고 요한은 그의 사역을 주 70년서부터 주 100년 때까지 1세기 마지막 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67년 주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 요한은 그의 사역을 주 70년 때부터 그의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주 100년 때까지. 이 글을 썼을 적에는 주 90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는
그 부드러움을 갖고 사랑을 갖고 이거를 썼습니다.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것들이 무엇이죠? 바로 그가 1장에서 말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7절서부터 10절 여기서 그가 편지 서신에 생명의 말씀을 언급했고 영생을 말했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고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선포되고 이렇게 선포된 그 말씀 요한이 전한 그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성경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그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한 인격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 자신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고 그들의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빈 말씀이 아니라 산 인격체인 것입니다. 요한은 받고 그것을 듣고 주목하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봤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전하는 것은 견고한 것입니다. 빈 철학이 아닙니다. 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생명의 흐름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 가운데 생명의 흐름을 산출합니다. 그가 이것을 말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은 빛이요 그 안에 어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죄를 언급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이기 원합니다. 위험함이 있다. 생명의 교통을 막는 일이 있다. 그리스도 몸의 어떠한 지체라도 생명의 흐름에서 벗어난다면 이 지체는 죽을 것입니다. 내 말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몸 안에 어떤 지체가 멈춘다면 피의 흐름을 받지 못한다면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피를 받지 못하고 독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다루는 죄는 윤리적인 그 죄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영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는 생명의 흐름을 막고 생명의 교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점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있게 필요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생명의 흐름을 끊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이기 원합니다. 1장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 공급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적에 이것이 뭘 의미하죠? 아직도 있었고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적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에서 죄가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 안에 교통 안에 있고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 가운데 있고, 왜냐하면 이 교통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면은 어둠의 어떠한 그림자와 어둠의 어떠한 것이 죄의 사인이 있을 적에, 생명이 흐를 적에 우리는 깨게 됩니다. 혹시 만일 우리가 죄를 진다면은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와 죄와 차이점이 무엇이죠? 불의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죄가 올 적에 첫 번째 사인인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어떠한 옆에 있는 생각을 안 좋게 생각하고 내게 말한 그 형제 말한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어떠한 내 머리 안에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을 적에 이것이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좋아하지 않고, 이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더 악한 것은 루시퍼를 따라서 내가 여기서 형제를 섬기고 나는 주님에게 유용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나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갑자기 내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루시퍼와 같이 생각하기를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루시퍼 마음에 생각한 것처럼 형제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저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뭘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인도하고 저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불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죄로 나타날 것이고 괴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교통에서 끊어질 것이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그림자가 있다면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데에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내가 한 일은 변소를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집회 장소에서 사람들을 착용해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누를 착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나는 변소 청소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할 적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적에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을 섬길 적에 주님은 나의 신실함을 통해서 더 많은 책임을 나에게 맡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는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치를 높이고 교회 안에는 위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거는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한 일에 신실하다면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날 존재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변소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그 책임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야망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그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를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레마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손은 종을 예표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종은 손은 주인에게 월급을 더 많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좀 더 오랫동안 백행스를 더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하고 또 일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항상 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을 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서 그러나 불의가 우리 안에 있을 적에 드러날 적에 죄라든가 이것이 있을 적에 이것은 끊습니다. 생명의 교통을 끊어놓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그 집이 그 가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피의 흐름을 막히고 어떤 지체에 가지 않는다면은 그 지체는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며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정적이 아니다. 나는 그냥 수동적일 뿐이다. 나는 내가 있는데 아무것도 첨삭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안 좋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당신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킵시다.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옵시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고 어떠한 죄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말고 생명의 교통을 끊는 것을 우리가 조심합시다. 요한이 바로 이러한 의도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교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의도로서 이러한 글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 누가 죄를 진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에게 졌다면 어떤 형제에게 안 좋게 대하고 그럴 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언자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 의로우신 변호사가 우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의롭지 못하다면 누가 어떻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게 졌다면 그러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른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고 하늘에 이미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변호사, 헬라어로서 파라클레토, 이 말의 뜻은 누구 옆에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한 판사 앞에서 이러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 옆에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졌느냐? 잘못했어? 생명의 교통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변호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판사 앞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판사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중간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요한복음 14장, 우리에게는 이런 파라클레토의 하시는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가 제자들 옆에 있을 적에 그분은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변호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주님이 제자들 옆에 있을 적에 그분은 보혜사요, 변호사요, 옆에서 변호하고 충고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나는 그들을 아무도 멸망의 자식에는 아무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필요가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이 다른 보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왔습니다. 파라클레토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당신이 판사 앞에서 뭔가를 말할 적에는 항상 옆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있고 그는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항상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싸우며 당신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다른 보혜사, 그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 실제의 영,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16장 파라클레토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소수에게만 보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 영이 되었을 적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영으로서 다시금 오셨을 적에 그는 오늘날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는 우리 안에 오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 안에 이러한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는 우리의 변호사여 우리를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선제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는 우리에게 계시를 가져오며
일어날 일을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왜 당신이 보시죠? 보게 되죠. 이 보혜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만이 아닙니다. 계시를 가져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계시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이끕니다. 그러기에 한면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내가 많은 구절을 찾지 않기 위해서 이 한 구절만을 읽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한면으로 그분은 오늘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다른 모든 권위가 그분 밑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보다 그 이상으로 명령할 수 없고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고아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고아로 놔두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아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변호사로서 파라클레토로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다음 구절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본을 따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가 오나 어려움이 있건 없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뿐입니다. 그들이 가서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장소를 우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함께 역사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말씀을 실행하며 복음을 전할 적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로서 이런 변호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는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모든 분위기가 어둡고 우리가 전진하지 못할 적에 마치 우리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는 바로 변호사요. 우리의 변호사요. 파라클레토. 다른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확증하죠? 우리가 듣고 말씀 안에 잠기고 이 말씀을 실행할 적에 주님이 그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그들을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참으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들이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펜테코스탈의 그러한 실행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 매일매일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일어나는 일들, 성령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 오늘날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 표적이 있고 어디 기사가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확증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면으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변호사는 또한 판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한다면은 우리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변호사로서 우리를 변호하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교통이 회복되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적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졌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게 되고 그때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때 즉시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후에 그분은 유일한 의로운 자로서 로마서 5장 18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는 의로운 행위를 십자가에서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끔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의롭게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함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요한일서 이어서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형제는 알고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와 당신의 면에서는 매우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합당한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죄를 깨닫고 그럴 적에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면에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사해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와 거룩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무엇이죠? 이것은 화목 장소, 성경에서의 화목이 되는 것은 언약궤 뚜껑인 것입니다.
언약궤 거기에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갖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우리에게 거기 두 율법 계명이 있고 감치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 계명은 돌파는 이것은 문자대로 쓰여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키라는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당신과 우리가 사람이 타락한 후에 문을 열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아담 처음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위에 사망이 주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한 실수로 인해서 한 실행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온 인류에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함부로 우리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약궤 뚜껑 위에 이것이 바로 화목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보좌 뚜껑 위에 두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양쪽에서 쳐다봅니다. 천사가 쳐다봅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두 끝에서 두 천사가 서로 바라보며 뚜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통을 갖기 원하고 요한은 생명의 교통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교통 안에 초대를 받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거쳐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그런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는 즉시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간다면 즉시로 죽습니다. 당신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갖죠? 생명의 교통, 할렐루야, 나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얘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러한 모든 것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귀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내 귀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하여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는 유일하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신약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원칙은 지속됩니다. 우리 안에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천사 사이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말할 적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언약궤 뚜껑 위에서 천사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구함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요 10계명에서는 의를 요구하며 거룩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드러냅니다.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속죄 제물의 피가 흘려질 적에 그 언약궤 위에 뿌려졌고 그러한 피 뿌리는 날 1년에 한 번 하나님은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속죄날 이 날 바로 피를 뿌리는 날인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또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러한 속죄날 뚜껑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충족시킵니다. 두 천사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죄인의 그 상태가 죄를 뚜껑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교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쳤기에 쉽게 된 것입니다. 피 뿌리는 날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를 드리고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는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이런 속죄제를 가기 위해서 송아지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해가 갑니까? 아론은 송아지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본인과 식구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제물이 그와 그의 식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또한 향을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 우리가 이것을 교통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향기로운 향, 그것을 곱게 가아서 두 손으로 잡고 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죠? 그 피가 있고 또 향을 갖고 또 향연, 거기에 연기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 그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향단이 있고 필요하며 그리고 또 곱게 간 향이 있고 또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송아지 피를 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커튼을 열고 지성소의 그 커튼을 열 적에 두 천사가 그를 죽일 것입니다. 아직 피를 뿌릴 시간이 있기 전에 천사를 만난다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불 위에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는 그 두 곱게 간 그 향을 두 손으로 곱게 간 것을 가져가서 연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될 적에 그 두 천사가 주인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못 볼 것입니다. 천사들이 못 볼 적에 가서 빨리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지성산에 들어갑니까? 오늘날 우리는 쉽게 들어갑니다. 지성산에 쉽게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또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후에 또 이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자신과 자기 식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방식으로 피를 번제단 뚜껑에 뿌립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사춘기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각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목 안 징겁게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곳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지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향은 여기 말하는 대로 다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집에서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할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니라. 무릇 마티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향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히브리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뒤침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충성된 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함이니라.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상에는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압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부활 가운데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멜기스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몇 년 전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멜기스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우리의 변호사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그분은 이해합니다. 그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러기에 그분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장인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 보좌가 어디 있죠? 이 은혜 보좌는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습니다. 은혜와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제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이제는 소와 염소의 표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영원한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지성산에 들어가서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양심 안에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기죠? 왜냐하면 먼저 생명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좋은 양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왜 있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거룩하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생명을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서부터 5절. 지성산에서 금으로 모든 것이 쓰여졌고 그 안에 만나가 있고 몇 장이에요? 번제소. 이러한 모든 것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형제들이여, 이러한 모든 과정,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요구들, 이러한 모든 실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토를 준비했고,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었고,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나는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그분의 계명을 지킬 적에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적에 당신이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교리로 알지만은 너를 모른다. 참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이것이 뭘 예표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그리고 말씀을 실행할 적에 구약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율법이 명령하는 걸 지키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줍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크리스천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고 말할 적에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려 합니다. 이걸 해서는 되고 저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든 율법을 지킬 자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길은 생명의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적에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교통 안에 영생의 교통,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요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교통을 산출할 적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자신입니다. 포도나무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유기체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연결될 적에 말씀을 통해 연결되고 생명의 교통을 통해 연결될 적에 유기적으로 포도나무에 연결될 적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죠? 누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죠?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즙을 통해서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다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생명의 교통으로 옵니다.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러한 포도나무의 즙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교통을 산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실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갑자기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교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한일서 2장 5절 문자를 갖고 그 말씀의 문자를 갖고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게 하거니와 내게는 오지 않는도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글자, 문자,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가,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주는가. 이러한 말씀의 계시, 레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주님에게 열매를 맺게끔 합니다. 주 예수님. 신명기 6장 6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문제. 주님은 이것을 백성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게 문자로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진짜 성경 말씀을 팔째 적고 문설재 적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잠김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이 반복되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끼리 서로 가르치고 너희가 훈계하고 오늘날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룹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는 느낌을 교통합니다. 얻는 것을 교통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주님을 안다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헌안에서 깨닫는 것 문제가 아니라 영안에서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생명의 흐름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 안에 사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러한 생명의 흐름은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그분이 뭘 산출하기 원하시죠? 많은 지체들이
생명 가운데 성장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얻기 원하는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아직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생명의 교통의 흐름을 통해서 온전케 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실제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고 형제들의 교통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입니다. 그것은 증거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길 적에 그러나 사랑을 산출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산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깥에 흉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이들은 어떤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걷는 그 걸음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적에 내가 결론을 내릴 적에 어떤 일을 행할 적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대신 주님이 네 안에 있다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내가 예수라면 그분이 어떤 길을 갔을까? 이 길을 갔을 것이다. 여기는 죄가 있으니까 이 길로 갈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더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외부적인 흉내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 원숭이를 훈련시킴으로써 쇼를 합니다. 원숭이가 앞에 나와서 스모킹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과르다나 냅킨을 갖고 사람이 먹는 것처럼 먹습니다. 아주 에티켓을 갖고 먹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할 적에 그 주인이 상으로서 바나나 하나를 줍니다. 그때 그는 마카코로 돌아갑니다. 발로서 마카코 바나나를 잡고 껍질을 깝니다. 그래서 예수를 흉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흐를 적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흐르고 생명의 교통을 가져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행한 것처럼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교통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그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 그의 날을 길게 한다는 것. 그의 후손이 그 시를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고 확장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바로 이제 교회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확장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적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것이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14장 10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러한 구절들을 왜 읽었죠? 교회가 주님의 길을 가고 그분이 행한 대로 행한다면은 교회를 말할 적에 당신과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흥미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결심을 한 차입니다. 한 가지만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고집합니다. 교회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능력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할 적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내기 위해서 이제 남은 부분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이 무엇이죠? 요한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볼 적에 주님은 새 계명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이 주 90년에 또 글을 썼을 적에 옛 계명, 새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그분과 갖는다면 생명의 교통이 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산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의 실행은 어둠을 없애고 참된 빛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서로 앞으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어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죠?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사람의 교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이 공급됨으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그 하나님과 교통을 가져오고 형제들과의 교통을 가져옵니다. 생명의 흐름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사랑이 산출되며 형제 사랑이 산출됩니다. 이제 이걸 읽음으로 끝을 냅시다. 9절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생명의 교통은 형제들 가운데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사는 자는 형제를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루시퍼가 빛의 자녀가 야망을 갖고 높아지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했을 적에 그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일들을 다루고 피조물을 다루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야서 14장 15절부터 이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루시퍼가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그는 마귀 거짓하는 자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그는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초기 때부터 그럽니다. 그는 아벨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가 시기심을 가인 마음 안에 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가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기심은 증오를 가져옵니다. 증오는 그것을 확장하게 놔둔다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여 그러한 시기심이 있을 적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오심이 있을 적에 더 악화됩니다. 우리 마음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기 전에 육신적으로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함으로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합시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 가운데 머뭅시다. 시편 2편을 읽을 시간이 없지만은 거기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마귀 루시퍼가 그는 우주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했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아들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시온산의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시기했고 증오심을 갖고 나라들 가운데 그러한 증오심을 갖고 열국의 그 인도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기름 부은 자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그 열국의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함은 그를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단은 흑암의 권세를 가져왔고, 이것도 골로새 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고 그의 왕자들을 갖고 다스립니다.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로서 영적인 그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또한 나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끊어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끊어질 적에 그는 증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증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넘어집니다. 왜 그렇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둠에 있는 자는 아무 일이 있을 적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일이나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잠기는 것도 또 그거로 인해서 넘어지고, 구호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들이 외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코앞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합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증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흑암이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이 없고 생명이 없을 적에 어둠 가운데 있고 방향제시를 잃어버립니다. 장님이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진 자는 방향제시를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래서 많은 것에 넘어지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명의 교통 안에 우리는 머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며 유기적인 연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한 그런 파튼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천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통으로 보며 유기적인 연합으로 봅니다. 주님과 연합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메시지가 끝이 났습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